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리며 세 번째 시간으로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술에 취하셨어요. 술에 취하셔서 절환을 하셔서는 장 목사님 외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주간에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외롭고 그리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술주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 학교 선생님이세요. 학교 선생님이시고 또 다른 사람들은 참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대학교 선생님이세요. 교수님이시죠. 그러니까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재정적인 그런 형편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좋을 거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어쩌면 사람들은 성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술을 먹고 그리고 전화하셔서 장 목사님 외로워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릴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제 마음이 같이 아팠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외롭고 무엇이 부족해서 그의 마음을 술을 먹게 만들었을까? 오늘 우리들은 성탄을 맞이하여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뜻은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고요. 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페스티벌, 그 축제라고 하는 예배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성탄의 그 핵심은, 가장 귀한 메시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그분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외롭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적인 지위가 우리들의 삶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이 술을 잡수셨던 그 선생님의 그 전화 한 통으로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하시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물질도 우리들의 왕이 될 수 없고, 세상의 지위도 우리들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왕이 될 수 없고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조건도 우리들이 그것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내가 불행한 것처럼 느끼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제 깨닫게 해준 사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배 시간에 그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두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입니다. 또 한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의 왕은 누구였냐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이제 헤롯에게 찾아가 이곳에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는데 그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당시에 헤롯의 세상에 왕이 있었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삶을 우리들이 돌아보면요, 그는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에 이르기까지 33년 동안 왕으로 그가 재위하였습니다. 그는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로 로마가 다스리면서 각 지역은 각 지역의 사람들이 왕으로 등극해서 그들의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 중에서 한 명이 선택이 되어서 그가 왕이 되어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돔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에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 황제에게 돈을 갖다 바치게 되고, 그 뇌물로 인해서 낙하산으로 인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 존재 자체를 그들은 잘 인정을 안 하는데, 이방인이 왕이다? 그러니 뭐 더 인정을 안 했던 거죠. 결국 그는 처음부터 칼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왕위에 오르자 그의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정권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에게 숙청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에게 반대를 했던 대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처남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처남도 죽였습니다. 자기 아내의 할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두 아들도 자기가 직접 처형을 해서 자기 보는 앞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10명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10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의 아내였던 도리스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의하여서 낳게 되었던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그 첫째 부인의 아들도 그가 죽이고 말았습니다. 또 두 번째 아내는 마리아 민네라고 하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두 번째 이 아내를 통하여 두 아들 왕자를 얻었고, 첫 번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둘째에게 물려줄 수 있었을 텐데, 그 둘째의 두 번째 아내의 두 아들도 그가 살해하고 맙니다. 결국 그는 33년 동안 이 땅을, 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70에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게 되냐면은 정신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는 여름에는 시원한 예루살렘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제 여리고 궁전으로 가서 거기에서 따스하게 또 지내려고 그랬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노비들을 동원하면서 자신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에게 살았던 그의 역사적인 흔적을 보면은 목욕탕이 있었고요, 사우나 시설까지 그가 만들면서 그 옛날 시대에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었고 10명의 아내가 있었지만은 결국 정신병으로 죽게 되었고, 그리고 할아버지조차도, 자녀들조차도 살해하는 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물었을 때 아니 나 말고 다른 왕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집단으로 살해하는 그런 살인자의 삶을 그가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당시에 또 다른 한 왕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라고 물었던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 헤롯 대왕과 똑같이 33년을 예수님도 사셨습니다. 헤롯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으로 33년을 살았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인 통치를 하시면서 영적인 왕으로서 33년을 사셨던 것이죠. 근데 이 헤롯 대왕의 삶과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우나 아니면은 온탕, 냉탕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목수집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그 가정에서 자라나셨죠. 그리고 나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왕이기 때문에 엄청 큰 무덤에 이제 묻혔을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돌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헤롯과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죠. 그랬는데 헤롯도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랬죠. 예루살렘에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라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누가 이제 묻히게 되냐면 바로 헤롯 대왕이 거기서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런 이 무덤, 큰 무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는 그곳에서 2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롯은 미쳐서 죽었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의 가문은 사라지고 말았고요. 아무도 그를 칭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냉탕도 없었고 온탕도 없었고 사우나 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하게 자라나셨던 그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의 일생은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사람들마다 용서를 하게 하고 사람들마다 그분을 예배할 때 외로웠던 사람들이 그들의 외로움을 여러분 회복하게 되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포로되었던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누가 왕이십니까? 우리의 명예가 왕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왕입니까? 아니면 물질이 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학벌이 왕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의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성탄에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동안 성탄은 늘 바빴습니다. 선물 사러 가기 바빴고 파티하기 바빴고 사람 만나기 바빴습니다. 이 행사 하냐고 바빴고 저 행사 하냐고 준비하냐고 너무나도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도 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분주하게 우리가 선물도 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오래간만에 다른 사람들은 이걸 블루 크리스마스, 우울한 크리스마스라고 했을 때 우울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그리고 날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이 진정한 오래간만에 정말로 나와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갖다가 찾아왔던 그 동방박사들, 그들이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그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첫 번째 선물은 뭐죠? 첫 번째 선물은 황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선물이 황금입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왕에게 아련하였을 때, 왕을 찾아가 만날 때 사람들이 그 왕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금을 그 왕에게 이제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결국은 여러분 영원히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런 이 뜻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금붙이를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것이죠. 변함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변함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그래서 이렇게하면 살리고 이렇게하면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왕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이 황금은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다스리느냐? 바로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헤롯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왕이라고 했을 때 그 황금의 의미는 뭡니까? 축복을 준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왕이 축복을 한다는 거죠. 변함이 없는 생명이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뜻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상징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선물 황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왕 되신 이 황금으로서의 이 상징을 표현하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첫째로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 안에 이런 다스림이 있음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느라.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시고 다스리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삶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병을 예수님이 다스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통치를 하시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이 무엇을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귀신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여러분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이요, 불의를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이 땅에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가운데 그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날마다 주께 나오셔서 오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찾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다 눈물을 흘리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무덤에 갇혀 있었던,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그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이리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엄지를 올리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왕이 엄지를 내리면 그 생명을 죽이는 것처럼 오늘 그 생명의 다스림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축복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는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데는 선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의 인생이 물고기를 잡고 내 배에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배까지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경사입니까?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자체가 오늘 우리들의 바로 이 헤롯 대왕인 줄 알았는데 그 헤롯 대왕이 정신병이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잔치 자리도 오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하인들에게 그냥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다 주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 드렸을 때, 연회장으로 가져갔을 때 놀랍게도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축제가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우울했던 그 결혼식이 환희의 결혼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블루 크리스마스,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 대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고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선물인데, 두 번째 선물은 뭐죠, 여러분?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황. 유황이 아니라 유향이죠. 유황을 잡수시면 여러분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 세 가지의 이 선물을 했을 때 유황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향입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수죠. 향수입니다. 이 왕에게 이제 드렸던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향수였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이 두 번째 선물은 유향, 향수입니다. 향수는 뭐죠? 여러분, 냄새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제 제 방에, 제 사무실입니다. 제 사무실에 이렇게 초를 갖다가 제가
틈만 나면은 이렇게 켜 놓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방에 그 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 냄새가 너무나도 좋고요. 또 이렇게 코너에 있다 보니까 이 바람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창문을 열고, 그리고 또 이 문을 열고, 그리고 이 초를 켜면은 거기에서 또 좋은 향내가 이 구석구석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죠.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오시는 분들 같이 그 냄새를 맡고 서로 이 즐겁게 그렇게 담소하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 초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향내가 나는 거.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장례식을 가다 보면은 장례식에 가보시면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들이 이 병원에서 장례식장이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이 관을 모셨습니다. 관을 모셨을 때 그 관에서 혹시나 그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향을 피워서 그 부패의 나쁜 냄새들을 제거하도록 만들었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 드렸던 두 번째 선물은 뭐였냐면 향수였습니다. 이 향수라고 하는 것은 죄된 냄새를 여러분 없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죄의 냄새가 제거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다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죄를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나면은 어떻게 알게 되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상처를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것이 영적인 실체가 육적인 실체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상처라고 하는 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죄가 생기게 되면 그게 아픔이 되고, 그리고 괴로움이 되고,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요, 놀랍게도 오늘 그 상처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그리고 희생하게 되어지고, 축복하게 되어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죄의 냄새가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를 위하여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도 여러분 반칙을 통하여서 내가 목적을 이루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없고 인간적인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반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들이 반칙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24절에 몸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 주님이 우리들의 죄의 대가였던 상처를 입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못에 박히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창자국을 대신 창에 찔리셨던 것이고 가시관을 쓰셨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대신 입으심으로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십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술 잡수시고 싶으십니까?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거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왕이신 그 예수님에게 가져왔던 선물은요, 세 번째는 뭐죠? 몰약이었습니다. 물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약이 아니라 알약도 아니고, 여러분, 몰약입니다. 그랬는데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방부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신에다가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발랐던 그 당시에 고대 중동에 있어서 이 부패 방지하는 약이 바로 이 몰약이었던 거죠. 예수님에게 이 몰약을 왜 드렸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썩음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 나오너라, 이렇게 무덤 가운데 속에서 불러내신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사흘이니까 사흘 동안이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땅에 묻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의 확실한 날짜입니다. 확인되는 날짜인데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그대로 오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땅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오늘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생명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바로 황금, 유향, 몰약 아니겠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며 이 성탄의 핵심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기에 동방 박사들이 일생 동안 어쩌면 여러분 그 별을 기다려왔던 것이죠. 일생 동안 별을 기다리다가 약속되었던 예언의 그 별을 그들이 발견하고요, 어디서부터 왔던 거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었던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꿈을 갖다가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을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제 꿈의 해석을 받으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면서 다니엘을 뭐로 세웠어요? 그 당시에 그 천문학자들, 그 당시에 지혜자들의 최고의 지위로 다니엘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 이방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하여서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알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아니 두 사람,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 일생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그런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1%의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의 그 가능성을 보고서 그들이 일생 동안 달려왔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예요. 물 넘고 산 넘고 오다가 여러분 짐승에 잡혀 먹일 수도 있고, 오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오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그런 먼 길입니다. 그렇게 먼 길인데도 불구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왜죠? 1%의 그 믿음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1%의 가능성을 100%로 믿고 찾아왔을 때,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동방박사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에게 묻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계십니까? 그랬을 때 헤롯이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예언이 돼 있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 그러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게 되죠. 그랬을 때 헤롯이 뭐라 그럽니까? 동방박사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그곳에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동방박사들은 예배를 드렸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가진 반면에 헤롯과 그리고 궁궐에 이미 성경의 기록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아 불행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살해하고 미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크리스마스에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성탄절에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동방박사처럼 1%의 그 가능성을 100%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셔서 이 성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의 그 기쁨의 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1%의 그 가능성을 가지고서 100%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보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